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멋진 말도 아니고 대단한 계획도 아니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힘입니다. 힘. 성도답게 살 수 있는 힘,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다시 웃을 수 있는 힘. 그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이 필요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낼 수 있는 힘, 그 힘이 필요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 힘이,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그 힘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희한합니다. 희한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버거워도 사랑하면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일어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거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사실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긍정적으로 2가지를, 그리고 부정적으로 9가지를 얘기하고, 오늘 7절에서 사랑의 첫 번째 결론을 다 같이 한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의 개념 정리를 결론을 맺고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데요. 왜냐? 사랑은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다. 사랑은 뭐라고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은 42.195를 달리는 긴 레이스입니다. 시작할 때는 누구든지 막 자세를 막 아주 포스도 나오고 막 모양도 나오고, 그래서 호흡도 잘 맞고 발걸음도 가볍고, 금방 지금 우승한 것 같아요. 1등한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시간이 지나고 10km를 뛰었어요. 20km를 뛰었어요. 2시간을 달렸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칩니다. 문제가 생겨. 상황이 달라집니다. 호흡은 가빠지고 의욕이 꺾이고, 그때부터는 다 같이 기술이 아니라 인내다. 속도가 아니라 인내.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인내예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은 멋진 출발을 위해서 자세를 다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마라톤 선수들은 언제를 보는 거예요. 언제를. 그 어려울 때, 숨이 막힐 때, 도무지 발을 내디딜 수 없을 그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초점을 맞춰놨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출발은 대단해요. 화려하지 않는 사랑이 없어요. 대단하지 않는 사랑이 없어요. 처음에 사랑은 온 세상을 다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사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장애물이 생긴다니까요. 갈등이 생긴다니까요. 오해가 생긴다니까요. 서운함이 생긴다니까요. 장애물이 생겨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때 사랑이 뭐냐? 기술이 아니에요. 그때 사랑이 뭐냐? 속도가 아니에요. 그때 사랑은 다 같이 한번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두 눈을 질끈 감고 막 한번 힘을 줘보세요. 다 같이. 그때 사랑은 뭐다? 버티는 것이다. 이것도 버티고 저것도 버티고 다 버티는 거예요. 이건 버티고 이건 안 버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같이 다시 한번,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46번째인데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것도 절미하고 사랑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라니까. 장거리라니까. 헬라어 원어를 가만히 보면 스테게이라 그래가지고 덮어주면서 막아주면서 지붕이 되어주면서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다 같이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참아주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덮어주는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나오는 이 참는다라는 표현이요, 헬라어로 스테게인데요, 첫 번째 의미가 덮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덮어준다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한다? 덮는다. 명확해요. 명확해. 사랑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 뜨겁게 사랑해. 여러분, 언제 사랑하는 거예요? 좋을 때? 아니라니까. 문제가 있을 때, 장애물이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처음에 사랑할 때 부풀어 오르는 가슴 설레이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10년 하다가 보니까, 20년 하다가 보니까, 30년 하다가 보니까 사랑이 지칠 대로 지쳤어요. 사랑이 지금 아픔도 많고 눈물도 많고 힘이 들어요. 버거워요. 그런데 성경의 요청이 뭐냐 그러면, 그럴 때 뭐래요? 그럴 때 뜨겁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요. 언제 사랑해야 한다고요? 지칠 때, 지칠 때.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유혹이 강하다고 생각될 때, 당신의 힘이 거의 바닥났을 때, 바로 그때 뭐 하래요? 그때 힘을 내야 한대요.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덮어줍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상대의 실수를 어떻게 해야 해요? 사랑은 상대의 약함을 어떻게 해야 해요? 사랑은 상대의 아픔과 부족을 어떻게 해야 해요? 사랑은 상대의 잘못을 어떻게 해야 해요? 그 바보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 바보들이나 하는 거예요. 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의 실수와 약함을 들춰내지 않고 상대의 부족함을 덮는데요. 상대의 죄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왜 덮어주는 사랑이냐? 성경을 보면 믿음의 거장들도, 믿음의 조상들도 치명적인 실수를 할 때가 있다 없다? 많다 적다? 뭘 많아요? 뭘 많아? 무조건 많대. 여러분, 많아요. 많아. 솔직히 많아요. 많아. 본문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 여기 덮어준다는 말은 가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덮는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보호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아이의 어깨 위에 우산을 씌워주는 것처럼, 추운 겨울날 자고 있는 아이에게 담요를 덮어주는 것처럼, 차가운 현실을 내서 상대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보세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런 노아가 창세기 9장에 보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채 장막에 누워 있었어요. 실수에 실수. 그런데 그걸 누가 봤느냐? 창세기 9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자 보세요. 누가 그랬다고요? 누가 함이래요? 함이 잘못했어요. 함이.
함이 분명히 함이 잘못됐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함이라고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 앞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 그래요. 이건 경고예요, 경고. 이건 경고예요. 이 실수가, 함의 실수가 누구에게? 그 자식에게. 그 자식에게. 잘못은 누가 했는데? 잘못은 함이 했는데 여러분, 저주는 누가 받아요? 자식이 받아요. 자식이 받아요. 이건 경고예요.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지 않고 드러냈고 말했고 조롱했고 소문을 냈어요. 그 결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가나안이 자식이 저주를 받는 대물림의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9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왜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로 들어갔어요? 아버지의 그 실수한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그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왜 얼굴을, 오늘 본문에 보면 얼굴을 돌이켰어요? 별거 있어요? 아버지의 그 허물을 눈에 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에 집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뉴스거리로 삼지 않아요. 사랑은 공동체의 허물을 구경거리가 되게 하지 않고 다 같이 기도 제목으로 바꾼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이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러니까 증거도 필요 없고 증인도 필요 없어요. 왜?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두고 아무 말씀도 없이 땅바닥에 앉아서 뭔가를 거기다가 쓰고 있으세요. 왜 땅에 뭔가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분노가 불릴 듯 일었어요. 그 분노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들은 여인을 끌고 와서 선동적이고 충동적으로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위해서, 여인을 위한 시간을 벌기입니다. 돌을 든 손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차분하게 땅바닥에다가 뭔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한참 뭔가를 쓰시고 난 다음에 그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죄 없는 자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처벌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돌을 치고 죽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죄를 처벌하기보다 먼저 자기 죄를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놓고 하나둘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다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 살 수 있도록 그간의 잘못을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해요? 아니, 가만히 볼 때 이런 사랑은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바보들이나. 그런데 왜 이 땅의 교회가 욕을 먹느냐? 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비아냥거림을 당하느냐? 그러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잘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사랑을 할 때 가정이 지켜지고, 그 사랑을 할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숨쉬게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에도 아이들 중에 그런 사랑을 할 줄 아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학교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두 번째가 다 같이 막아주는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나오는 이 스테이게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두 번째로 막아준다는 뜻이 있어요. 막아준다는. 사랑은 덮는 것을 뛰어넘어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공격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막아주는 겁니다. 공격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공격을 받을 때 그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방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저 비오도 쏟아지는 그 화살밭에 내모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방패를 들고 누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 문을 닫고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는 어머니처럼 사랑은 위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누가 막아주는 거예요. 내가 막아주는 거예요. 정죄함을 막고 죄를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사랑, 공격을 막아서는 사랑, 심판의 길에 서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심판을 끊어내는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최대의 위기가 찾아와요. 어떤 위기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40일이 지났어요. 40일이.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출애굽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제가 줄여놔서 그래요. 줄여놔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대? 진멸이에요. 진멸. 어른에서 아이들까지 다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만 모세만 큰 나라가 되게 하겠대요. 그럼 모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시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 죽어도 누구를 살린대잖아요. 누구를 큰 민족이 되게 만든대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32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내 백성들을 살리지 않을 것 같으면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방패잖아요. 방패.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 누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살려달라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예요. 나 하나 잘 되는 걸 선택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품는 선택. 내 백성을 용서하지 아니하려거든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이게 막아서는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정작 누가 예수를 안 믿어요? 고륙 친척들이, 형제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누구 이름이, 차라리 누가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누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내 민족 고륙의 친척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도 막아주는 사랑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보세요. 백문일답입니다. 그냥 정답은 막아주는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막아주는 사랑.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묻습니다. 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리셨어요? 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상하셨어요? 왜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셨어요? 왜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별거 없어요.
우리의 죄를 막아주기 위해서 대신 창으로 찔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마지막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누가 막아주신 거예요? 주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한다?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 누구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자빠져도,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누가 정죄를 한다 못한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정죄할 수가 없다. 왜요? 마귀도 정죄할 수가 없다.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마다 주님이 중보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어요. 이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숨을 쉽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이 막아주는 사랑이 있어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숨을 쉬어요. 이 막아주는 사랑이 있어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 막아주는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이 막아주는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회복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마지막 세 번째가 다 같이 지붕이 되어주는 사랑이다. 이 13장 7절에 나오는 헬라어 스테게이가 세 번째 의미가 지붕처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인내가 아니라 비를 맞지 않게 덮어주고 태양볕에 타지 않도록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막아주고 어찌 보면 그 비바람을 뭐 하는 거예요? 지붕이 되어서 비바람을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지붕이 없다면 어찌 되겠어요? 이 장마철에 지붕이 없으면 어찌 되겠어요? 뭘 별거 있어요? 다 젖어야지. 아니 5, 6월 때학볕에 지붕이 없다면 어찌 되겠어요? 태풍이 불어오면 우리 집은 어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날아가죠. 여러분 지붕이 있으면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가정에서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들이 지붕이라는 걸 잘 몰라요. 부모님들이 계셔서 비바람이 쳐도 막아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인생에 뭐였구나? 지붕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가정의 지붕이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이 비바람에 내몰린다니까요. 교회의 지붕이 무너지면 성도들의 마음이 다친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지붕이 무너지면 백성들이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나는 잘 모르지만 누군가가 그 모든 무게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지붕이 되어주는 거예요.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말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아니에요. 이 말은 시어머니의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지붕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붕이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나오미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기쁨. 그런데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다시 말하면 괴로운 인생이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는 절대 절망 가운데 있어요. 절대 좌절 가운데 있어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룻이 한 것이 뭐예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시어머니의 뭐가 되는 거예요? 지붕이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지켜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붕이 되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시어머니의 지붕이 된 룻을 통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만들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고 그 룻이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된 것을 믿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지붕이 되어줬더니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누구의 인생이 최고의 선물이 돼요? 내가 최고의 선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버린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의 지붕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지붕. 십자가를 주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사랑의 지붕이라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늘의 심판을 맡고 땅의 죄를 덮는 구속의 지붕이 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실수할 때, 낙심할 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붕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붕처럼 조용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든지 우리가 모르든지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백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뭔가를 잘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잘한 것이 아니라 지붕 같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누구를 보호하고 있어요. 나를 보호하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그 시간에도, 내가 잠든 그 시간에도, 내가 준비하지 못한 그 시간에도 누가 나를, 주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펼치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요. 오래 참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쉽다 어렵다? 쉬워요. 쉬워. 그런데 오래 서 있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 그런데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오랫동안. 그래서 인생은 어디에서 승부가 나느냐 그러면 얼마나 오래 변함없이 바름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바르게 그렇게 달려가면 다 같이 시간이 우리 편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핵심이 뭐냐 그러면 오래 무조건 오래예요. 무조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론에서 13장 7절에서 결론을 맺으면서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이제는 오래가 아니에요. 다 같이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모든 거예요. 모든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참는 거예요. 이것은 참고 저것은 안 참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조금 이렇게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무조건 참고만 해보세요. 참고만. 무조건 후렴구를 막 참고로 넣어보는 겁니다. 들어갑니다. 오래 참아주지 않아도, 온유하지 않아도, 시기해도, 자랑해도, 교만해도, 무례히 행해도, 자기 유익을 구해도, 성내도, 꼴값을 떨어도, 죽을 것 같아도 어떻게 참아요? 오래가 아니라니까, 모든 것이라니까. 모든 것. 그래야 영혼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자녀들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얼마나 참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여러분 오래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참는 단계로 넘어가야 해요. 그 단계로 넘어가야 주님처럼 조롱도 참고, 침뱉음도 참고, 채찍도 참고, 가시관도 참고, 버림받음도 참고,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죽음까지 참아낼 때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참아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야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나도 시간이 내 편이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환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감정이 도무지 이건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시간이 내 편이 아니에요. 바라기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그것을 참아내고 영혼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만 더 드립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첫 번째 결론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참아야 합니까? 왜 모든 것을 참아야 합니까? 그런데 사랑은 마라톤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합니다. 숨이 멎을 것 같은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때 참아내야 합니다. 네가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겠니? 네가 모든 것을 막아줄 수 있겠니? 내가 모든 것을 막는 지붕이 될 수 있겠니? 내가 바보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게 도와주소서. 가족들을 지키게 도와주소서. 가정을 지키게 도와주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게 도와주소서. 그래서 주님이 찾는 한 사람 되게 해주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그 사랑이 있어야 회복이 되고, 그 사랑이 있어야 아버지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랑이 있어야 아버지 가정을 지키고, 그 사랑이 있어야 교회를 세운다고, 그 사랑이 있어야 아버지 시간이 우리 편이 된다고 아버지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합니다. 다시 결단합니다. 다시 각오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모든 것을 덮어줄 만한 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막아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지붕 같은 사랑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온 교회가 손에 손을 잡고 힘을 내게 도와 주옵소서. 바보 같은 우리 주님을 닮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시간이 저들의 편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활짝 미소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